11월 30일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16장 15절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아하스 왕이 제사장 우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침 번제물과 저녁 소제물과 왕의 번제물과 그 소제물과 모든 국민의 번제물과 그 소제물과 전제물을 다 이 큰 제단 위에 불사르고 또 번제물의 피와 다른 제물의 피를 다 그 위에 뿌리라. 오직 놋제단은 내가 주께 여쭐 일에만 쓰게 하라 하매 제사장 우리야가 아하스 왕의 모든 명령대로 행하였더라. 아하스 왕이 물두멍 받침의 옆판을 떼내고 물두멍을 그 자리에서 옮기고 또 놋바다를 놋소 위에서 내려다가 돌판 위에 그것을 두며 또 안식일에 쓰기 위하여 성전에 건축한 낭실과 왕이 밖에서 들어가는 낭실을 아수르 왕을 두려워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옮겨 세웠더라. 아하스가 행한 그 남은 사적은 유다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하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다윗성의 그 열조와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하나님을 이용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오늘 아침 말씀 전합니다. 인류 역사 속에서는 노예제도라는 것이 어느 나라에서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노예제도는 사람과 사람을 동등하게 보지 않는 데서부터 시작된 제도입니다. 힘 있는 사람은 많은 것을 누리고 힘이 없는 사람은 힘 있는 사람의 지배하에 그렇게 굴복하며 살아가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는데요. 이러한 노예제도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약한 사람을 이용하는 전형적인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판 노예제도가 오늘날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바로 자신의 성공과 이익을 위해 다른 사람을 이용하는 것이 현대판 노예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동등한 존재입니다. 어떤 신분과 재력과 배경이 신분의 높고 낮음을 결정하는 기준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 사회 안에는 이와 같은 기준을 가지고 신분의 높낮음을 정하고 결국 사람을 이용하면서까지 자신의 이익을 채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람을 이용하는 나쁜 습관이 계속되게 되면 이제는 하나님까지 이용하는 크나큰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아하스가 바로 하나님을 이용하는 중대한 범죄를 지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하스는 어제 살펴본 것처럼 아람과 북이스라엘 연합군의 공격을 받자 누구에게 도움을 청했습니까? 아수르 왕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다행히 위기는 잘 넘길 수 있었지만 아하스는 걷잡을 수 없는 타락의 길로 접어들게 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타락의 모습이 바로 아수르의 제단을 본따서 성전 제단을 리모델링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 하나님을 기만하는 행위였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건축된 성전을 아수르 왕의 모든 양식과 모든 분위기대로 바꾸어 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아수르의 도움으로 위기를 벗어났기 때문에 아하스 왕에게는 아수르 왕이 마치 하나님 같은 존재로 여겨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에서 오늘 본문은 아하스의 심각한 타락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아하스의 타락의 모습에서 저희들이 알 수 있는 것은 아하스는 지금 오늘 제목과 같이 하나님을 이용하는 인생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15절 상반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하스 왕이 제사장 우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침 번제물과 저녁 소제물과 왕의 번제물과 그 소제물과 모든 국민의 번제물과 그 소제물과 전제물을 다 이 큰 제단 위에 불사르고 또 번제물의 피와 다른 제물의 피를 다 그 위에 뿌리라. 아멘. 자, 이 말씀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제물의 피를 그 제단 위에 뿌리라는 것인데요. 이 말씀만 보면 전혀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문제가 무엇입니까? 제물을 불태우고 피를 뿌려야 할 제단이 이미 아수르의 제단을 본따서 만들어진 제단이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정하신 제단에서 제사를 드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5절 하반절도 보시기 바랍니다. 오직 놋제단은 내가 주께 엿줄 일에만 쓰게 하라 하매. 이 말씀도 역시 전혀 문제가 없어 보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 묻기 위해 놋제단을 사용하겠다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역시 이 놋제단도 이미 앗수르의 제단을 본따서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여쭙기 위해 놋제단을 사용하겠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마치 아하스가 하나님께 묻고 구하는 삶을 살겠다라는 것으로 착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래 의미는 전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말 성경에는 주께 여쭙기 위해라고 하는 묻는 대상이 주라고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지만 원어 성경에는 이 주라고 하는 단어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아하스가 묻겠다고 한 주는 누구입니까? 문맥상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이 아니라 앗수르 왕인 것입니다. 설령 그 주가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아하스는 자신의 필요를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 아하스의 심각한 타락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18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또 안식일에 쓰기 위하여 성전에 건축한 낭실과 왕이 밖에서 들어가는 낭실을 앗수르 왕을 두려워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옮겨 세웠더라. 여기서 낭실이라는 것은 왕이 성전을 방문할 때 자리하던 좌석이라는 견해도 있고 왕이 출입하는 전용 통로라고 하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낭실을 어떻게 했다고요? 성전에 옮겨 세웠다는 것입니다. 성전에 옮겨 세웠다는 것은 그 낭실을 없애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하스의 어처구니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우리의 마음을 더 어렵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모든 행동의 이유가 바로 앗수르 왕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라고 18절 말씀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앗수르 왕이 두려운데 왜 낭실을 없앴는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지금 아하스는 앗수르 왕을 섬기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고 앗수르 왕의 심기를 가장 의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앗수르 왕의 눈치만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없애면 안 되는 것들을 없앱니다. 바꾸면 안 되는 것들을 바꾸면서까지 어리석은 행동을 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기록을 잘 보게 되면 온통 제사와 제물, 성전, 제단 이와 같은 표현들이 줄줄이 등장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하스는 가장 거룩한 표현, 가장 성결한 행위들을 앗수르 왕을 섬기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하스의 행적이었습니다.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아하스의 모습은 하나님을 이용하며 살았다. 이것이 아하스의 인생에 대한 성경의 평가입니다. 이렇게 아하스의 인생은 끝이 나고 드디어 히스기야라고 하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 남유다를 다스리게 되면서 영적인 어두움이 잠시 물러가게 되는 것이 바로 남유다의 역사의 한 장면입니다. 오늘 저희들은 이 아하스의 행적을 통해서 절대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이용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하스의 인생에 하나님은 없었습니다. 처음부터 앗수르 왕을 의지했고 앗수르 왕을 의지하는 것이 또 하나의 신앙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 아하스에게 하나님은 언제나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 이용할 대상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지금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이용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을 이용한다. 사칭한다라는 말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사칭이라는 것은 이름과 성별, 직업과 신분과 같은 것을 거짓으로 속이는 것을 사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말한 자신의 정보와 실제 자신의 모습은 전혀 일치되지 않게 행동하는 것이 바로 사칭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이용한다는 것은 사칭이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영적 신분증에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수식어가 분명하게 표기되어 있지만 정작 우리의 삶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며 사칭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는 나도 교회 다닌다, 나도 예수 믿는 사람이다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 실제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습은 전혀 예수님과도 상관없고 하나님과도 상관없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이용하는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하나님은 절대 우리에게 이용당하는 분은 아니십니다. 그런데도 저희들은 오늘도 하나님을 이용하면서까지 나의 필요가 채워지기만을 바랄 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아하스는 자신의 삶을 온통 거룩한 용어들, 성결한 단어들로 도배해 놨지만 그것은 모두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이용하기만 했을 뿐 믿음에 열심히 하나님을 향한 것이 아니라 아수르 왕을 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하나님을 이용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을 사칭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모두는 오늘도 우리의 영적 신분증과 일치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무리 거룩하고 아무리 성결한 표현들로 내가 도배되어 있어도 정작 삶이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도 사칭하는 사람들의 마지막은 처벌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의 마지막은 결코 좋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은 오늘을 살고 있어도 언제나 마지막을 의식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오늘 이 하루가 여러분의 마지막을 의식하는 그런 날이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삶의 구체적인 모습이 바로 하나님을 이용하지 않는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의 영적 신분증과 일치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이 추운 날씨 가운데에서도 기도의 자리를 지키며 우리의 마음을 또 주님 앞에 토로하고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또 내어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내 삶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아서 때로는 나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할 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아하스와 같은 그러한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이 거룩하고 성결한 그런 표현들과 단어들로 도배되어 있다 할지라도 정작 살아가는 내 삶의 모습이 그렇지 않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밖에 되지 않음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내 삶을 거룩한 용어들로 도배하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지할 수 있는,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우리 삶 가운데 가장 선한 것들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